우리가 한 2달 정도 모이지 못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다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참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가정의 달을 맞아서 공동체 가운데 주신 가정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좀 그 주제에 맞는 이야기들을 한 4주 정도 5월 달 한 달 동안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로마서를 하시면서도 계속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좀 그것과도 이어지는 말씀으로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을 가지고 그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따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 요즘에 매스컴에서 막 나온 어떤 교회가 그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한 장을 지금으로 해석해가지고 막 그렇게 그냥 말 그대로 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을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조명하면서 또 그 구절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들을 한 주 듣고 까먹으시면 안 돼요. 계속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물론 잊어버리는 게 더 많죠. 하지만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정말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의미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좀 도전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대 헬라 문화권, 예수님이 계시고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 시대를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 당시 사람들이 표현할 때 4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에 따라 좀 다른 건데 이 중에서 2가지는 우리에게 아주 조금 많이 들어본 이야기고 2가지는 좀 생소한 단어일 것입니다. 이 4가지인데요. 첫 번째 단어는 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에로스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육체적인 사랑, 뭐 그 남녀간의 사랑으로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쓰는 에로스라는 단어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랑의 단어입니다. 기쁨이나 쾌락을 주는 그런 사랑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고요. 사랑의 대상과 연합해서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을 얻는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 에로스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특별히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내 안에 또 삶의 기쁨과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쁘고 가슴이 뛰고 막 이렇게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릴레이션십, 뭐 스킨십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에로스라는 단어이죠.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애정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잘못 해석이 되거나 조금 잘못 가면 욕망이라는 단어로 잘못 해석되기도 하죠. 2번째 단어는 스톨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좀 처음 들어보실 텐데 이 단어는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혹은 이렇게 동기 간의 친구가 아니죠. 형제, 남매, 또 자매, 그런 관계끼리 가족 간에서 이렇게 하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스톨게라는 사랑은 이미 우리가 선택하거나 우리가 결정한다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를 선택하거나 형제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고 어머니고 우리 동생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을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사랑의 대상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동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굉장히 순수한 반면에 좀 약점을 갖고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생각해 보면 가족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사랑하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또 익숙해져 버려 가지고 함부로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소홀해지기도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필레오라는 단어는 좀 생소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수기 이름도 뭐 이런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어떤 사랑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친구, 동료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와 동료가 가지는 사랑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질감, 같은 곳을 바라보는 또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리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근데 이것도 약점이 좀 있죠. 뒤에서 약점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같은 편끼리 뭉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한 사상으로 뭉치면 그것과 다른 사상을 가진 뭐 사람이나 이런 것을 배제한다거나 좀 괴롭히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죠. 마지막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이 앞에 사랑들은 모두 약점이 있지만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이 약점이 없는 단어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지속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오직 한 분한테만 쓰는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한테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만이 아가페를 하시는 분이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네 가지 단어를 모두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이라고 이렇게 단어별로 소개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준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게 C.S. 루이스, 미국의 유명한 이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네 가지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에로스로 인해 태어나서 스톨게로 양육되며 필레오로 성장해서 종국에는 아가페로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네 가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함으로 태어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사랑을 먹고 살고 또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어떤 삶의 이유 또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나 사랑에 관심이 있고 사랑에 목마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드라마나 영화 또 예능에서도 이 사랑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관심을 그렇게 끈잖아요. 좋은 드라마는 아마도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녀가 만나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 부모와 자녀가 때로는 형제가 서로 위하는 그런 스톨게의 사랑도 있고 함께 만나서 공동체가 동료가 함께 사랑하는 그런 필레오의 사랑도 등장하죠.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또 감경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유일하게 보는 재밌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많이 안 보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을 꼭 이렇게 찾아서 보는 드라마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드라마 얘기할 때 반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시나요? 제가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보고 나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요. 여기에는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아까 말한 에로스 또 스톨게 필레오의 사랑이 다 등장하는데 이 사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별로 왜곡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음모도 없고 뭐 나쁜 뭐 이렇게 배신도 없고 뭐 그런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랑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보면 막 기대감이 넘치고 끝나고 나면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지만 부모에 대한 에피소드가 끝나면 부모님 만나보고 싶다 전화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동료애가 넘치면 또 우리 친구들도 기억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나고 그런 좀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다른 드라마를 잘 안 보는 이유는 다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왜곡된 사랑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왜곡된 사랑이 많이 나오는 걸 막장 드라마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책임지지 않는 연인들, 또 배신하는 친구들, 서로 상처를 주는 가족들. 물론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더 재밌을지 모르겠어요. 자극이 되고 실제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보고 나면 왠지 마음이 이렇게 편하고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느 게 더 재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문학은 항상 희극과 비극이 같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학을 발전시키는 건 비극이라 그러더라고요. 역사를 비극적으로 조명해서 그것을 자꾸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 어쨌든 우리가 사는 삶에는 항상 이렇게 사랑이 존재하고 우리는 모두 사랑 때문에 가슴 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랑이 왜곡되면 그 사랑의 대상이 항상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에로스의 사랑이 왜곡되면 그것은 집착과 쾌락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의 입장에서 필요함만 채우는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스토킹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무분별한 쾌락주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왜곡된 에로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토리계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순수한 사랑이요, 너무 익숙함에 물들어 있으면 감사함도 모르고요. 그리고 너무 소홀해져서 이렇게 정말 친한 가족인데, 정말 소중한 가족인데 그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그렇죠.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우리랑 다른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왕따시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아름다운 사랑도 왜곡된 사랑도 모두 사랑을 통해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또 왜곡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왜곡된 세상 속에서 참된 사랑, 진실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서로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왜곡되어지고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참된 사랑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진짜 가치, 사랑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긴 좀 어려우니까 눈으로 서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게 눈으로 하는 게 요즘은 필요한 것 같아요. 감정을 전달하고. 오늘 본문에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도 요한 제자가 서로 사랑하기를 권면하는,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왜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이 하나님의 속성인 동시에요, 성경에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아가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절 8절 말씀인데 눈으로 읽으세요. 제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도 사랑이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구약의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도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고 우리가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이요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인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성육신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고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야기가 바로 성령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그 이름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그것을 잊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순전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원래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통해 살아가야 우리는 기쁘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욕하고 막 미워할 때 즐거우시나요? 행복하시나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누굴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누굴 막 좋아하고 사랑하면 너무 좋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 하준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좋은지 집에 가서 우리 사모하고 잠깐 하준이 이야기하면서 막 그 기억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규민이 오랜만에 만나고 규원이 만나고 또 만날 생각, 우리 다 어린이들 친구들 만날 초이 다 만날 생각하니까 막 그 얘기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 얘기하면서 묘하고 그러면 별로 안 좋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4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가 누린 사랑이 크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감격이 있으신가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앞에는 복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가, 그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12장부터 이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마음 깊이 누릴 때,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감격하게 할 때 우리는 마땅히 사랑받지 못할 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먼저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격이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자들이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사명이에요. 되게 간단해요. 이게 제가 신약을 이렇게 보면서 정리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이 어려울 게 없어요. 물론 그 작은 단계로 가면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도전할 것도 많지만 큰 대전제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죠? 그것을 이해하면 돼요. 그럼 사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사명이에요. 이 대전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 삶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깨닫고 또 마음으로 누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작은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로마서를 하면서 4개의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관심, 존중, 섬김, 희생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드린 단어들로 잠깐 한번 바꿔서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 교회가 아가페 증후군에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무조건적 막 원수도 사랑하고 막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아가페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면 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사랑,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의 사랑을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할 수 있는 사랑은 스톨게 사랑이 아닐까. 그죠? 우리가 가족들을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면요, 막 부모님이나 우리 동생, 우리 규민이가 규민이 생각할 때 막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난 너무 막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동생이기 때문에. 또 우리 서로 부모님이나 식구들을 생각해 볼 때 내게 주신 가족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야 하는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해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죠.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약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스토이크의 약점이 뭔가요? 소홀해지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은요 그 약점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소홀할 때 있지 않나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요. 지금 벌써 거의 이제 47년, 48년 이렇게 다녔잖아요. 생각해 보면 순간순간 소홀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고 살 때도 많아요. 그나마 저는 목사니까 좀 낫죠. 왜냐하면 늘 교회 와 있고 오면은 십자가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 사는 일반 사람들은 저보다 더 하겠죠. 여러분 근데요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홀함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도전해 가는 게 바로 우리의 스톨게 사랑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갑니까? 에로스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싹 터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뛰고요. 그래서 예배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쳐요. 찬양하면 막 기쁨이 생김솟아요. 그래서 내 일주일에 주일이 막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가지고 빨리 좀 듣고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길까지 가게 되면 필레오의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필레오가 뭐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그 뜻에 순종하고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며 우리의 길을, 우리의 가진 것들, 재능을, 은사를 그걸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대요. 처음부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아가페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생각 가지지도 마세요. 그건 우리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가페를 해야지 그래놓고 아가페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외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자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종래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가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도 이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데요, 아가페로 사랑하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예전에 용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소그룹에서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좀 나누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는 그 성폭행범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쉽게 이야기하겠어요? 사랑을 쉽게 이야기하겠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그걸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나요? 우리 단어로 해볼게요. 에로스의 사랑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한 분 빼고는 다 커플이시잖아요. 커플이라 그러니까 너무 연애 느낌이 나나? 다 부부시잖아요. 부부끼리요, 정말 온전한 에로스의 사랑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은요, 올바른 연애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청년부 할 때요, 제가 제일 바랬던 게 뭐였었냐면 정말 모범적인 커플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 거였어요. 청년부를 하면서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들끼리 그렇게 썸씽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나 보면 그냥 싸운 거죠. 헤어진 거죠. 근데 헤어져도 다시 나올 만도 한데 그렇게 다시 나와서 볼 수 있는 사이가 아닌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무엇인가 상처를 너무 많이 준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대 성윤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많이 보잖아요. 지금 올해 다시 문제가 된 저 이태원 거기도 보면 그 밤에 클럽을 그렇게 다니고 막 그렇게 한 이유는 다 이 깨어진 왜곡된 에로스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요, 참 모범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로 부부끼리 잘 사랑해서 우리 그 예전에 주례 선생님이 하신 머리 어떻게 돼요? 파풀이 될 때까지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범이 되는 가정, 그것도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부부는 에로스이자 또 스톨게잖아요. 이게 그 소홀해지고 쉬운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스톨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여러분, 저는요, 제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아내한테 제일 잘하고요, 자식한테 세상 누구에게 하는 것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상처 입지 않고 사랑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받는 상처들이 크잖아요. 목사지만 목사로서 부끄러운 이야기가 뭐냐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자녀들, 또 배우자의 대상이 목사 아내, 목사 아들, 자녀들이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목회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소홀하게 여기고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일 수도 있겠죠. 꼭 목사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바깥에서 얼마나 좋은 모습 보이는 사람들 많아요. 막 존경받고. 그런데 집에 가면 또 다르고,
세상에서 이렇게 채우지 못하는 걸 집에 가서 얻고자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진짜 사랑이 되는 거죠. 필레오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필레오의 사랑은 우리가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 공동체 교회잖아요. 주님이 주신 우리 한 가족 또 한 지체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관심 있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관심, 존중, 섬김, 희생, 이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좀 사랑하는 거죠.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죠. 이 약점이 뭐라 그랬어요? 필레오의 약점은 집단 이기주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이 이것을 좀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다니면 짱, 안 다니면 아웃, 막 이런 경우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선거에서 투표할 때도 기독교인인가 막 이런 거 보고, 어렸을 때 보면 학교 가서 제일 먼저 찾는 게 교회 다니는가 안 다니는 거 막 이런 거 찾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잘 해야 우리의 삶이 교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도 있고 이런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줄 수 있는가, 사랑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초점이 될 때 이 필레오가 우리 가운데서도 잘 회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죠. 개인의 영역에서는 에로스, 사랑의 가정의 영역에서는 스톨게, 그리고 공동체 영역에서는 필레오의 사랑. 이것을 온전하게 해내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자극이 되거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내가 이거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다면 이번 주에 가서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못했다면 이번 주에 좀 많이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고 하시고, 또 배우자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 일터에서 내가 조금 막 그랬다면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요, 우리가 아가페를 닮아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인데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이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아요. 누구도 본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 나오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거 우리가 증명해요? 아가페를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정말 사랑할 때 아이들이 보면서 그 사랑을 본받으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죠. 내가 마땅히 사랑받지 못할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을 보면서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아가페를 배워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요,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기 때문이래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가 바로 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도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17절 1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 있으면요, 우린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이야기들도 보면 사랑이 있어서 담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해리포터의 볼드모트를 이긴 것도 어머니의 사랑이죠. 뭐 그 영화나 이런 이야기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주변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죠. 사랑은요, 용기를 가지게 하고요, 도전하는 능력을 주고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것이 설사 죽음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요,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요. 거친 바다 위에서도 걸을 수 있고 아픔과 고통에도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용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요. 또 그 수많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이요, 우리 가운데 넘쳐서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과연 저 사람들 사랑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일까지도 도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그게 다 되진 않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시작하면 언젠가 그것이 성장하고, 또 마치 겨자씨가 땅에 심기우어진 것처럼, 그래서 그 겨자씨가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아래 수많은 동물들, 식물들이 이렇게 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지금 작은 사랑을 심어 나갈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라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귀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 그리고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봐야, 또 우리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좀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좀 서로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